시편 81편 말씀은 아삽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 중에 유명한 시가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그 시편 8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인데, 정확하게 깃딧이 주 이런 것과 연관되는 다라고 해서요, 아마 이 축제 때입니다. 이 시의 내용도 그것과 비슷하게 지금 81편은 축제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명절 때, 우리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소고치며 즐거이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그러지 않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시가 시편 81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 절기 명절뿐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초하루가 월삭, 월삭 예배 드리는 데도 있는데, 이 매달 첫째 날, 그리고 보름, 매달 그 보름 때, 이럴 때마다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외치는 이 소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이, 매달의 첫날이, 그리고 중간에 보름이, 그리고 절기마다 명절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며 모일 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 축제에 해당하는 시가 81편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율례요 규례다. 그래서 이 정해져 있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 절기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대하면은 서로 가족들과 조상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농사에 맞춰서 어떤 이 명절들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누가 부각이 되냐 하면 유월절을 통해서는 오직 피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 우리 하나님, 그리고 77절을 통해서는 이 오순절에 첫 이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나중엔 이 오순절 77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절기가 되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에는요, 이 복이 확장되는데 일주일의 절기를 통해서 이 복을 나누는 시간들이 됩니다. 이때도 저 이제 수확하는 우리로 굳이 맞추자면 추수감사절에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곡식들을 거두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는데, 이때에는 나그네일지라도 이방인의 객일지라도 이스라엘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나누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3대 절기를 지내면 누가 부각이 되고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모든 것, 나누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읽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제하고 있는 것은요, 그 축제를 베풀어주는 당사자가 초대할 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축제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대하셨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시고 건져 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이렇게 부르세요. 내 백성이여.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시내산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율례요 율법이고 십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에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 놀라운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반전이 좀 있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무슨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는 것은 그러면 입 큰 사람이 더 좋겠네요. 입을 크게 여는 만큼 더 채워주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내 목소리가 제일 크면 더 많이 주실 것이나 아니면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계속 더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기도할 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이 어떤 진짜 더 받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니면 목소리를 크게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오해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문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문맥에서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제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소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너가 나를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노래한다면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 채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많이 보따리 챙겨놓고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러면서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 내 보따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시는 은혜와 만족해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요, 이런 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정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채워가시는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요 더불어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죠. 그러니 예배는 우리가 결정해서 드린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초대하심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또 갈 수 있으니 그 또한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 백성이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을 뻥 차버린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않았던 내 백성 이스라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2절에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은 계속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부하고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초대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긴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냥 너무 외형적으로만 갖춰지거나 그냥 의식적으로만 하거나 습관적으로 마음은 없이 몸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 앉아 있거나 그 시간을 지켜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올리길 원하며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는 소리와 주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그곳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은요 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주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절기,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몸은 와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거나 우리가 예배 시간은 지키는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예레미야와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주님은 그냥 우리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심과 우리의 진짜 속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은 없고 마음 말씀 듣기도 거부하고 내 말을 올리기도 거부하면서 그냥 우리가 여기가 교회야, 여기가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선언했던 것이 다시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칠 때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렇게 의심도 하고 제물을 드릴 때 막 상한 것들 그리고 흠 있고 이런 것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도 많고 제사를 막 엉망진창으로 드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여호와의 전이 멸시를 받거나 아니면 성전 문을 닫는 걸 원하셔서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나를 향한 찬송의 소리, 나를 향한 즐거움의 소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 그때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만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복을 걷어차는 경고의 소리를 다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편 81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사탄의 권세에 매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를 건지어 빛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소리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엽시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하며 날마다의 삶이 그런 채워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